충일교회 교육부의 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좀 탄 것 같나요? 원래 까만데요. 더 타면 안 되는데 더 까매져서 그런지 이번 사람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금메달을 축하한다고 한 10명 이상한테 축하 문자를 받았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나요? 안세영 선수한테 네, 그렇게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뜨거운 더위와 또 장마 그 비 속에서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에서 여름 사역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이제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부터 각 부서에 그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또 교역자분들 또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잘 될까라는 막연한 마음,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아이들과 잘 맞을까? 은혜가 있을까? 또 사고는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또 현실적인 걱정들 속에서 가득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역자나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재밌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근심, 또 두려움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점검할 것들을 더 점검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까 간증 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부모님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서 기도회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준비로 인해서 정말 아무 그런 사고 없이 또 은혜 가운데에서 여름 사역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한 우리의 이 마음이 오늘 함께 읽었던 책, 이 출애굽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잘 떠날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함. 그리고 과연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살아서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또 우리가 정말로 출애굽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보다는 마음보다 더 큰 그런 감정들이었겠지만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침내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의 장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아니면 또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가 출애굽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한 때부터, 혹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희가 모두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의 시작은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그 만날 사건들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만날 사건들을. 그렇다라는 것은 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 여름 사역, 아이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무엇일까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계획된 것일까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이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간증한 것처럼 정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나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를 했으니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늦잠 자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이미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다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렇게 크게 경험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이 40장에 오기까지 말을 정말로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시 아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디 앞에서 원망을 했나요?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을 하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잘 가다가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이제 거기에다가는 잠깐 자기를 지도했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세 다시 유혹에 빠져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볼 때 저희가 답답해하는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와서 은혜 받은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삶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너네 하나님 만났다면서, 그치 은서야? 은서 하나님 뜨겁게 만났으면 이제 월요일부터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또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우리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자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너 왜 열심히 살지 않아? 하나님 만났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지적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잔소리들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 아이들의 또 부모님들께서는요, 어떠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 교사로서 또 어른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계시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혹은 어린 시절에 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자마자 그 삶이 바뀌셨나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그 삶이 정말 부족함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 삶을 저희가 살았을까요? 그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바로 우리가 끊어내서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매일 기도하며 성경 읽으면서 지냈을까요? 사실 우리도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 방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모든 더 악한 짓들을 하면서 우리 또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던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방황했던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이 나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황했지만 지금은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세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방황했던 저희들을 여기에 세우신 것처럼 그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 아이들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또다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 아이들을 다시 방황하겠지만 또 다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다시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면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워질 이 아이들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 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거룩한 백성들이 맞지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돌이키도록 얘기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만 세워지지는 못하는 백성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세워지고 제사장 직분을 이미 가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봤죠.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보는 일들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너의 성적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뭐라도 열심히 해야 돼. 뭐 영어라도 열심히 해야 돼. 수학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조언을 우리가 할 건가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조언은 이미 세상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조언은, 그럼 예배하자. 다시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가도록 힘쓰자라고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해했고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로 분명하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잘못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모세가 회개를 했어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요,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넘어지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이미 구별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넘어진 게 아프기는 하지만 다시 나아가도 되는 거구나. 내가 시험에서 또 넘어지고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고 성적에 망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라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수련회 때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구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녀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수련회 때 그 받은 은혜를 까먹어서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별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은혜가 떨어질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또 우리가 같이 계속 가자라고 해야 하는 것은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나아가자, 다시 구별되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별하여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고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꿈틀 또 교육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